자, 답답하지만 그래도 9월달이 시원해졌으니까 우리 소망을 갖고 시작을 하십시다. 지난 8월달에는 교회 비전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비전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나니까 여러분이 그 비전들이 좀 규모가 커요, 작아요? 그죠? 우리 정도의 이 숫자로는 도저히 이렇게 엄두가 안 낼 만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전을 위해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일꾼이 많아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이 비전을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훈련이 돼서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자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9월달 테마는 양육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3, 4분기 재직회가 있거든요. 난예배 끝나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 돼, 길게 해야 돼요? 예, 좀 짧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점심을 못 먹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1시에 있을 새가족 성경 공부가 혹시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3, 4분기 재직회는 우리 재직들이 잘 생각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재직회입니다. 다음번에 재직회는 뭐예요? 공동의회로 예결산을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재직부서가 해야 되는 말은 오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음 연도에 예산 잡아야 되는 걸 재직부서가 이렇기 때문에 더 세워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건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가 오늘 재직해요. 그래서 3, 4분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75%를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재직들이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된다는 게 본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성도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양육법 좀 딱딱하고 하나님의 자녀 양육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각각의 가정들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느 집은 굉장히 엄해갖고 혼나고 아빠가 그냥 눈물 톡 빠지도록 야단치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이래갖고 달래갖고 아이를 가르치는, 어떤 경우가 옳을까? 저는 성경이 옳다고 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대로 하면 지금 자녀 양육을 가르치는 때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육법을 우리 부모들이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전에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일단은 그러면 간접적이나마 하나님의 방식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신분만 갖고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지 말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 이걸 받아들이는 선양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 하나님의 자녀 양육 3가지 정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양육이라는 단어를 먼저 국어사전적 의미를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국어사전에 보면 아이를 잘 자라도록 보살핌, 양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단어 한자어 안에도 자녀를 잘 자라도록, 그러니까 가르치는 훈계가 들어있겠죠. 훈련이 있죠. 보살핌, 다치면 안 되니까 보호하는 게 있죠. 양육 안에 2가지 개념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가르친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양육법 안에서 오늘 보니까 가장 먼저 보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신명기는 크게 보면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이 모압 땅에, 모압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설교하고 나면 모세는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인데 모세가 죽는 걸 지금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32장이면 지금 신명기 중에서도 34장까지 있으니까 앞부분이 중간이 뒤에요. 뒷부분이죠.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러면은 모세의 당부는 어떨까요? 간절하고도 정말 필요한 얘기들을 거기다가 쏟아부어 놓고 있겠죠. 상황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데려가시기 전에 모세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이 감당할 일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걸 소망과 함께 사명을 던져주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과 함께 사명을 줘요. 할 일이 있고 주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당부니까 굉장히 절절하고도 간절할 텐데 하나씩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누군데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마치 한 사람처럼 이 단수로 취급해갖고 그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어디서 데려왔어요? 황무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말합니다. 거기서 끄집어냈죠. 그 다음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뺑뺑 돌고 있는 이 바란 광야, 이 광야를 말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 동사가 바로 나와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만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거 없고 춥고 덥고 한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 만나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을 만난 거하고 보호하는 건 또 다른 얘기죠.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동사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호위하시고의 뜻은요, 그 주위를 뱅뱅 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치 한 사람처럼 가운데 놓고 광야를 가든지 애굽 땅에 있든지 그 앞 가운데 놓고 뱅뱅 도신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건드릴까 봐. 그죠? 자, 다음에 있는 보호하시며, 이 보호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죠? 원어의 의미는 어떻게 보호한다는 얘기냐면 아주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면밀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면 내가 지켜줄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세우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은 이미 다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세한 그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면밀하게, 세밀하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맨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자기의 눈동자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여러 기관에 이 반사 운동을 하는 거 아시죠? 무릎 바로 밑에 톡 치면은 무릎 띡 올라오죠. 이게 무릎 반사라고, 근데 이게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여기 맞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 아니고 이거 무조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그거 반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뜨거운 냄비를 생각 없이 이렇게 딱 잡았는데 아 뜨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뒤었죠. 그죠? 그러니까 딱 만져서 아 뜨거 이래야지 좀 뭔가 빨리, 이게 반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좀 느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뜨거 그러면 벌써 익었어요. 그죠? 예, 반사가 빨라야지 안 다친단 말이에요. 근데 신체 여러 가지 조직 중에 가장 빠른 반사를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눈꺼풀이에요. 눈꺼풀은 여러분이 뭐가 날라왔다라는 걸 내가 뇌로 인지하기 전에 벌써 깜빡거리고 눈 감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0.1초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반사 중에 제일 빠른 반사는 눈꺼풀 반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영상 중에 그런 영상 본 적 있으세요? 뱀하고 고양이하고 싸우는 거? 그럼 절대로 뱀이 고양이를 못 이겨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잘 안 보셨군요. 그게 뭐 살모사든 아니면 코브라든 관계 없어요. 고양이가 무조건 이겨요. 왜냐하면 뱀이 고양이를 공격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래야 되죠.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고양이는 이 속도보다 5배 빠르게 반사를 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오는데 벌써 딱 머리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오는 게 고양이 입장에 또 얘요. 그럼 얘는 이렇게 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순식간에 둘 다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고양이가 좀 빨랐나? 뭐 이러지만 굉장히 슬로우로 걸어서 보면 고양이 갖고 놀아요. 5배가 빠르니까. 반사가 빠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체 구조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눈동자를 보호하는 게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가장 빠른 반사를 어디다 놓은 거예요? 눈꺼풀에다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의학이 지금 이렇게 발달을 했으니까 슬로우로 걸어갖고서 0.1초 안에 깜빡이야 이걸 찾아냈지, 그 당시에는 깜빡거리는 거랑 우리가 뜨거랑 이거랑 시간 이게 차이가 발견이 안 될 정도였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당신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무엇처럼? 누구 눈동자예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 자기 눈동자니까 누구 눈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당신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깜빡거려갖고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정도가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 보호자, 반석이야 이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양육법의 첫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는 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런데 어려운 일이나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야 하나님 있잖아요. 야 그런 위기는 누구한테나 오는 거야. 네가 한번 잘 견뎌보고 안 되면 얘기해. 이러고 계시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좀 더디게 반사를 하시거나 내가 힘들거나 어려운데 조금 늦었네 미안한 걸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엄청 불안하겠죠.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안 쳐다보고 계시다가 나를 보호하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버리는 거죠. 마귀가 그런 우리를 그냥 두겠어요? 만약에 뱀이 고양이 부하고 거의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고양이 거기서 박살나죠. 그죠? 우리는 마귀한테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지키실 때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지켜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뱅뱅 돌고 계신다 그랬어요. 호위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이미 태초 전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 다 아셔요. 계획이 다 있단 말이죠. 오히려 위기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놓치지 않고 그 시간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양육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봉착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나를 좀 도와주실까? 라는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미 다 하세요. 이미 다 지켜주실 계획이 있으세요. 다만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두 번째는 강한 독수리로 훈련시킵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은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운동원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니들을 참새 새끼로 안 길러. 나는 니들을 독수리 새끼로 기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양육의 단계를 보면 잘 보호한 다음에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훈련으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훈련을 하는데 그 내용이 11절이에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강해는 조금 있다가 하고 우리나라를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동의할 때 동쪽이라는 얘기고 이 오랑캐 자인데 오랑캐 자가 어떻게 쓰여진지 아세요? 큰 대자 안에 활궁자가 들어있어요. 이게 오랑캐 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활을 가진 동쪽 놈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마 우리 조상들이 활을 잘 쐈나 봐요. 그러니까 동이족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할까요?
우리 대회만 나갔다 하면 그죠? 금은 동메달 거의 쓸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이족이라 우리는 태생 자체가 활을 잘 쏘나? 그럴까요? 아니겠죠? 양궁은 사실은 우리나라 저기 운동은 아니잖아요. 뭐 서양 양자 써갖고 양궁이란 말이에요. 외국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왜 양궁하면 그렇게 잘할까요? 예, 여러분도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한국의 양궁 연습은 참 대단합니다. 양궁을 하게 되면 이게 야외 스포츠이기 때문에 여기 체육교육과가 학생이 있기 때문에 양궁은 바람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언제 시합을 잡냐면 태풍이 부는 날 양궁 시합을 잡습니다. 태풍이 부를 때 바람이 약해요, 강해요? 그러면 그걸 뚫고 화살을 쏴서 관역을 맞춰야 되죠. 그 바람을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 살랑살랑한 산들바람 불어올 때 그 감안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 바람을 뚫어본 사람은, 그래서 관역을 맞춰본 사람은 그 바람의 흐름을 읽는다는 거죠. 바람만 한다고 되나요? 이 사람들이 결승전 올라가고 계속 연장전하고 셧오프 하면은 누가 먼저 높은 점수 쓸수록 이겨버리는 그거 하면은 끝도 없이 가는 경우 있거든요. 제일 먼저 어디가 아플까요? 하체가 문제거든요. 다리에 힘이 떨어지면 그게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시간 밤새 구보 훈련을 시켜요. 8시간을 걸어요. 양궁 선수들 대표들을. 그것뿐이 아니죠, 그죠? 이제 멘탈 게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게임을 하면 참 좋은데 다른 나라 가서 하면 일방적인 응원을 하죠. 어느 쪽을 다 안티예요. 우리나라가 하도 따먹으니까, 그죠? 다 저쪽 편이에요. 그 나라가 독일이든지 영국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저쪽 편이에요, 다. 그러니까 함성 소리가 우리 할 때보다 저쪽이 막 좋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좀 흔들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해요?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지는 축구장에서 연습합니다. 사람들 소리 지르게 하고 거기서 연습을 시켜요. 근데 사실은 박빙의 승부가 있고 그러면은 진짜 한 발 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멘탈을 잡아주느냐고 GOP에 가서 실탄 들고 같이 초소에 들어가는 훈련도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이거 인터넷 제가 다 찾아본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해갖고 선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선수들이, 여러분이 양궁 선수들을 보면 지난번 나온 놈이 또 나왔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얘는 새로운 놈이네 이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80등, 우리나라에서 양궁 80등 정도 하면 세계에서 5등이래요. 5등 안에 든대요. 이 무슨 말? 우리나라 80등인데 세계에서 55등이라니? 보통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거나 이럴 때 우리나라 대표팀 몇 명 뽑아요? 3명에서 4명 뽑아요. 스페어로 1명 더 뽑고 보통은 3명 뽑거든요. 그리고 3명 뽑으면 몇 등 안에 든다는 거예요? 무조건 5등 안에 든다. 지금 제가 양궁에 대한 소개를, 우리나라 양궁 이만큼 잘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양육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훈련이 돼서 80명이라는 사람이 다 세계 5등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 80명이 그런 훈련을 쫙 받아갖고 누가 나가도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죠. 너무 과할 정도로. 그래서 세계 최고의 어떤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야궁이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요게 지금 여러분과 나눌 얘기죠. 그죠? 오늘 본문에 가봅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보금자리면 여러분 독수리의 둥지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아시나요? 절벽 높은데 아무도 못 올라오는 데 있어요. 뱀이나 이런 것들이 근처에 올 수도 없을 만큼 높은데,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알에서 나온 놈들은 제일 처음 보는 개체가 뭐예요? 무조건 엄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알 딱 까고 나왔는데 보이는 게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를 따르는 거고, 그리고 태어났는데 그 둥지가 어떤 곳이에요? 자기 아지트이면서 영원한 안식처이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고 막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어미가 어느 정도 얘가 커갖고 이제 인식되고 이럴 만한 되면 그걸 다 흐트러뜨린다는 거야, 둥지를.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만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 새끼로 하여금 여기에 더 이상 안주하거나 이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다 뒤집어 놔버린다. 이 보금자를 흐트러뜨리면.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쭉 가다가 맨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새끼를 받다니 뭐였다는 거예요? 둥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둥지가 어디 있다고요?
대땅 높은 절벽 같은 데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채 날개가 다 나오지 않아 갖고 거기서 뚝 떨어뜨려 놓으면 얘가 이렇게 행글라이더 같이 그냥 쭉 펴고만 있어도 날을 텐데 한 번도 안 날라본 애가 애기를 뚝 떨어뜨리니까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냥 자유낙하한다 그러죠. 뾰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갖고 거기에서 그 어미가 맨 밑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날개로 펴서 그의 날개로 펴서 탁 바닥 다시 올라가요. 되게 비정하죠. 아니 날지도 못할 만한 나이에 아직 다 젖을 안 먹지만 젖되지도 못한 애를 그 둥지에서 떨어뜨려고 떨어지는 애를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라가 버린다. 다시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겠죠, 그죠? 그러면 되게 비정한 엄마가 아닌가?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무슨 의미냐면 아까 얘기한 호위하신다는 한 단어가 뭐예요? 뱅글뱅글 돈다 그랬죠. 똑같은 의미예요. 새끼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미 그 위에서 싹 돌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떨어지다 같이 고도를 낮춰가면서.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독수리가 엄청 빠르거든요. 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서 떨어져서 다치기 전에 탁 받아서. 이 새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넌 다쳐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치면 안 되는 귀한 새끼란 말이죠. 조금도 주시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눈동자같이 살피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받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렇게 자란 독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새끼가 떨어지는 건 걱정도 안 하겠죠. 늘 떨어지면 어미가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날개를 쫙 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떨어지고 날더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창공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걱정이 없고 어미새가 와서 받는 그 속도를 나도 이렇게 빨리 날아볼 수 있겠구나. 빨라지고 높이 나르고 빨리 나르고 눈동자를 늘 뿌리뿌리 뜨고 있어서 모든 걸 가장 잘 보고 있는 독수리는 창공의 왕이 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이렇게 훈련시킨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래서 즐겨 쓰는 속담 중에 하나가 용병 밑에 약조롭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용장 밑에 약조롭다. 용장이라고 하면 용기 있는 장수라는 얘기고요. 그 승리를 가져오는 명장입니다. 그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술도 있고 무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용감한 병사가 있어야 돼요. 그 용감한 병사는 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용장은 용감한 병사를 만들어내는데 기가 막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용장 밑에 약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용장은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이미 알고 어떤 힘이 필요한지를 알고 어떤 기술이 있는지 알고 가르쳐준다. 약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오셔서 예수님 몽땅 이 한 낫으로 그냥 다 죽여버리죠. 거기에 흰 말을 타고 하얀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용장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는 요즘 표현한 줍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기시는 주님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이기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내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너희도 능히 너희 원수 마귀를 이겨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내내 반복하는 얘기는 이기는 자는 그게 그렇게 돼 있지 와서 주석하는 자는 이렇게 써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용병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싸움에 나가 싸워서 이기는 장수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러므로 2025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나만 맨날 이렇게 시험에 훈련을 강하게 시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푸념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법은 독수리 훈련법. 바닥에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두시다가 직전에 건져 올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건져준다는 걸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너는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네 힘으로 굳게 서서 저 창공을 날아올라라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 누구는 쉬엄쉬엄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누구는 굉장히 혹독한 시험을 견디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는 이것이에요. 12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격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 자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신다고. 징계의 이유는 뭐예요? 징계라는 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징계라는 거죠. 멀쩡하게 잘인데 늘로 한 대 맞아 이래요? 그지 않잖아요. 징계라는 건 반드시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늘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징계한단 말이죠.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받아들이는, 그가 선택해서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그 아들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 이게 회초리도 아니고, 그죠? 회초리가 아플 것 같아요? 채찍이 아플 것 같아요? 혹시 자녀를 교육할 때 저는 회초리 많이 때렸거든요. 혹시 채찍으로 때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대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세게도 때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또 한 구절에서는 그렇게 때려도 아들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법이에요. 때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용사가 있으면, 장로님이나 이렇게 중직자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시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더 강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모진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뭘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구나. 이걸 읽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징계에 대해서 나는 너무 아프게 맞아 라고 하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세우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우리 김현진 집사님이 지금 훈련소 지금 조교로 계속 기수마다 이제 가르쳐 갖고 요즘에 군인이라고 하나 용사라 그래요. 예, 용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거기에 그 단어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훈련했던 연병장에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연병장에서 땀을 많이 흘린 병사는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편하면 좋죠. 8월달 40도 가까이 육박하는데 거기서 연병장에 뺑뺑이 돌면 쓰러지잖아요.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여러분들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더운 여름에 훈련 받을 때 물하고 소금하고 같이 놔둬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 먹고, 물만 계속 먹으면 탈진해하고 쓰러져 버려요. 소금 같이 먹으라고. 소금 먹고 물만 먹을만 해요. 그러면서 그 말귀가 저한테 굉장히 좀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단련하는 게, 지금 우리가 연병장에서 훈련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전쟁터라고 한다면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거기서 총 쏠 줄도 모르고 총검술할 줄도 모르고 상대를 제압할 줄 모르고 난 죽어야 돼요. 이게 군인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병사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게을리하면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은 높은 곳에 떨어져도 결코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창공을 날게 하시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선양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무섭게 막 여러분을 훈련만 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렇도록 훈련시키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우리 모든 선양의 성도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독수리 같은 용사들이 돼서 하나님 주신 이 비전들, 우리가 볼 때 이 큰 걸 어떻게 해?
이 큰 비전은 우리가 어떻게 다 해?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실 거야. 우리 밥이야. 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용병으로 정말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정말 여러분이 그럼 어떡하지? 다음부터 교회를 좀 옮길까? 여기 좀 세다 라는 얘기를 하고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어서 자, 마지막으로는 땅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땅의 높은 곳 이건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서 높은 곳을 다 타고 다닌다. 즉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게, 천국 가면 주와 함께 뭐 한다 그래요? 우리 왕 노릇한다 그러죠. 근데 왕이 뭐 하는지 아세요? 모르는데 왕 노릇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왕 노릇한데 야, 발 닦어 이거만 시켜, 밥 가져와 이거만 시켜. 그 좋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 노릇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의 모든 자질과 갖고 있었던 품성과 능력을 다 갖추고 가야죠. 물론 천국 가면 영화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부족한 건 채워주시겠지만, 그죠? 아무것도 없이 가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여기에 이 높은 곳에 통치하는 자리,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독수리 같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용사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높은 곳에 올려놔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항상 떨어져 봤거든. 어떻게 다시 올라가는지 알거든요. 그런 것들로는 나를 어떻게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땅의 높은 곳에 올려놔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쫙 올려놓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올바른 통치를 하면 부수적으로 풍성함이 오는데, 본문에 읽은 대로 뭐가 있어요? 밭에 소산을, 반석에서 꿀을, 또 기름을 다 그 왕의 차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왕이 가장 많이 누려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14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가축의 젖이든 고기든 기름이든 다 그의 것이고, 아름다운 밀과 포도즙과 그 포도주까지 다 그의 것이에요. 누구 거예요? 왕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독수리 훈련을 받은 자의 것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고 싶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계가 있어요. 성경에 지금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성경 문맥을 갖고 그대로 순서대로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양육하는 방법과 과정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순간서부터는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키다가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야, 이제 연습하자, 훈련한단 말이에요. 혹독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되는 일이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그 마음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큰 힘이 필요한지 알아야 되니까 그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야 되니까 계속 하나님과 뚝 떨어져서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할 수 있는 걸 자꾸 체험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독수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사용한 왕이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릴 때 모든 것들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연습된 사람에게 누리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근데 우린 중간에 다 생략했죠. 할렐루야! 예수 믿었어! 다 여러분 겁니다. 근데 왜 안 와요? 하나도 내게 없던데. 중간이 없어서 그래요. 과정이 생략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양육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죽도록 연습만 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 사랑하는 자녀를 왕으로 만들어,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또 살려서 주님의 나라의 이 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안식을 위해 정말 힘다해 양육을 받고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9월을 시작하면서 양육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은 먼저 보호하심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당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신 다음에는 반복하지만 독수리의 혹독한 훈련을 시킨다고 써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죠? 그렇게 훈련이 끝나서 하나님이 그래, 이 정도면 니들 나의 용감한 병사들이 됐어. 그제서야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안 져요. 연전연승합니다. 아무리 적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적이 철병거를 갖고 있고 거기에 거인들이 나타나도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칼에 다 죽습니다. 왜? 연단이 끝났기 때문에, 양육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시는 일을 알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중간에 이 말씀을 끼워놨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었는데 제가 안 건드리고 넘어갔는데 한번 보실래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너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모든 기간 동안에 우연도 없고 너희들의 지식이나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이방의 신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앞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맨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게 해?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양육할 프로그램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작동을 시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도망갈 수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둥지에서 우리를 밀들었는데 그 둥지에 안주하지 말라고 떨어뜨리시는데 최대한 퍼덕퍼덕 해야죠. 그렇죠? 근데 결국 누가 받아줘요? 하나님 받아줘요. 이 반복하면서 뭘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해야죠. 주님을 따라가야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결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 하나님의 군사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 땅은 그래서 안식의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모든 걸어가는 길에 서로 연단받고 양육받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별로 안 그런데 옛날에 군대 생활 어려울 때는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훈련소 동기. 그죠? 그 훈련소 동기들 멋있는 모습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같이 막 뒹굴고 떼꾸정물 흐르는데 막 냄새나, 땀 냄새 나고 막 찢어지고 이런 데서 같이 구르면서 선착순 뛰고 막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랬던 그 전우가 가장 끈끈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함부로 어려운 당한 사람한테 저 교회 안 나오더니 이러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이 길을 끝까지 가야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양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다는 얘기는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할 일은 선양교회 성도들이 해내는 일이에요. 다른 교회 성도들 데려다가 그 일 시킬 거 아니잖아요. 우리 비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독수리가 되고 나면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각양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더 크게 열고, 비록 하나님이 떨어뜨려 뚝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반드시 붙들어서 다시 올라간다는 걸 믿으면서 잘 훈련받은 주의 병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이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